제가 젊은이 사역을 하면서 종종 질문을 받는 것들이 있습니다. 술을 마셔야 합니까? 술을 마셔도 됩니까?죠. 술을 마셔도 됩니까? 혹은 술을 마시면 안 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선을 긋는 것이 사실은 답하기 제일 좋은 그 방식입니다. 술을 마시면 안 돼. 입에도 대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이 가장 원칙적인 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선을 긋는 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자존심이 상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를 술을 마시면 안 되는 종교로 만드는 것 같은, 그래서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지평,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그 넓은 사상을 마치 술을 안 마시는 몇 가지 규칙을 지키는 종교로 만들어버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저는 싫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실 술을 마시고 안 마시고는 중요하지 않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그렇게 말하면은 마셔도 된다는 의미로 해석할 사람들이 주로 그런 질문을 던지기 때문에 제 말이 종종 오용되는 것이죠. 그래서 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질문이 과연 단지 술에만 있는 건 아니죠. 이성교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성교제 언제 해야 됩니까? 언제 하면 좋습니까? 이 이성교제 질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안정적인 범주, 이젠 이렇게 하면 해도 됩니까? 이렇게 하면 괜찮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들이 올 때마다 저는 몇 학년 때부터 이성교제 하면 좋습니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똑같은 방식입니다. 사실 아주 기본적인 최저선, 제가 여러분한테 뭔가 당부하고 싶은 최저선, 최소한 1학년들은 연애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마음입니다. 선배들도 1학년들한테 대시하지 마십시오. 나쁜 짓입니다. 이런 거는 최저선을 제가 두겠습니다. 그런데 그것 외에 이전에도 형제는 6학년, 자매는 5학년 이런 규칙들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그런 룰로 너 6학년이 되기 전까지는 안 돼. 너 군대 갔다 오기 전까지는 안 돼. 너가 졸업하기 전까지는 대학교를 졸업하기 전까지는 안 돼. 이런 룰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참 제 안에서 이렇게 불편한 것이죠.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참 제 안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런 거죠. 너가 정말로 연애를 잘할 수 있을 만큼 네 안에 내적인 성숙이 차고, 그리고 그 성숙과 더불어서 상대방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찼을 때 그때 연애를 해도 늦지 않다. 그리고 그런 면에서는 너가 예수님을 젊은 시기에 또 어린 저학년 때 더 깊이 알고 공동체를 더 많이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사실 저의 생각입니다. 그것은 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어떤 규칙 이상인 것이죠. 규칙으로 기독교를 뭔가 이렇게 축소시키지 않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는 우리 대학부가 가지고 있었던 가치가 거기서 많이 발견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학부 시절에 조금 그 당시에는 나름 엄격했던 선교단체에서 신앙생활을 했고요. 물론 저희보다 더 엄격한 곳도 있었습니다. 와이모 단체는 4학년 1학기까지는 스페셜 릴레이션십을 금지하죠. 그리고 엔모 단체는 아십니까? 엔모 단체 예배에는 형제는 형제, 자매는 자매입니다. 그래서 같이 만날 일도 없어요. 다양한 그 어떤 엄격한 단체들이 있죠. 제가 속해 있었던 단체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최소한 어떤 교제를 하려면은 허락을 맡아야 된다든지, 혹은 또 뭔가 이렇게 적절치 못한 교제는 헤어져라고 이야기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규율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제가 내수홍에서 발견했던 것은 선배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안 했다는 겁니다. 공동체 선배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질 않았어요. 그러면은 선배들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 멋대로 행동할 수가 있느냐? 또 사실 그렇진 않았습니다.
이 공동체 가운데 자율적인 것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규칙으로 사람이 어떤 이렇게 뭐랄까요? 규칙 속으로 사람이 들어가기보다는 그것을 넘어선 방향의식이랄까요? 그것을 넘어선 이 공동체가 지향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가 저학년 때부터 차근차근 쌓이는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이렇게 뭐랄까요? 구체적인 규칙을 강조하지 않게 되면은 항상 뭐랄까요? 그 규칙이 뭐랄까 깨어지는, 그리고 어떤 공동체 안에 불편한 일들이 생깁니다. 사실 제가 대학부 시절에 이전 공동체에서도 그런 질문들이 저한테 제기되었을 때 저는 즉답을 회피했습니다. 즉답을 회피하고 조금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불편하고 기분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왜냐? 왜 이 젊은이들이 기독교의 더 깊은 어떤 사상 속으로 들어가서 기독교가 이야기하고 또 복음이 제시하는 그 깊은 어떤 세계를 경험하지 못하고 왜 단편적인 규칙을 정해주기를 원할까? 제가 정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알아서 해라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야, 너희들이 하나님 사랑하고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훈련받기를 원하는데 알아서 해라. 네, 그리고 제가 한 2년 정도 돼서 저의 방침을 철회했습니다. 제가 목자들을 불러놓고 얘기했습니다. 술 마시지 마라. 술 절대로 마시지 마라. 그리고 정 먹고 싶으면 집에서 혼자 마셔라. 집에서 제가 저의 자존심이 무조건 못 마시게 못했고 그냥 네가 술 마시고 싶으면 집에서 혼자 마셔라. 그런데 이 공동체 안에서 후배들을 향하여서 조원들을 향하여 목원들을 향하여서 너가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 목자로서의 삶 혹은 가르치는 사람의 삶에 당연한 것처럼 절대로 드러내 보이지 말아라. 인스타에 올리지 마라. 그 얘기죠 결국. 제가 고학년이 돼서 대학부 시절에 탐독했던 서적이 있었습니다. 김교신이라는 분의 책이었습니다. 김교신 전집이 있었는데요. 그 일제시대죠. 일제시대를 살아갔던 분이고 우찌무라 간조의 제자입니다. 무교회주의자인데요. 이분이 성서 위에 조선을 세우자라는 어떤 그 강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성서조선이라고 하는 잡지를 계속 발간했어요. 성서조선이라는 잡지를 발간하면서 고등학교 교사로 있으면서 성서조선이라는 잡지를 계속 발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이 성서조선이라고 하는 잡지를 발간하면서 신앙교양제를 만든 것이 아니라 성서의 가치, 성경의 사상 위에다가 이 기독교, 그 조선 민족들이 서야지만 이 민족이 바르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금주단연,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는 종교로만 소개되는 것, 그렇게 인식되는 것을 몹시도 불쾌했어요. 기독교는 금주단연의 종교만이 아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하고 그것도 포함되지만 그거 잘하고 일요일날 교회 가고 헌금 내고 이렇게 하는 삶의 테두리로 기독교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기독교가 너무나도 축소되는 겁니다. 몇 가지 룰을 지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선언하면은 천국 가게 되는 보장이 주어지는 그런 종교. 이것을 불편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성서조선이라는 잡지를 열심히 힘들게 믿으면서 만들지만 지인들한테 한 편도 공짜로 주지 않았습니다. 의뢰 줄 것 같은데도 절대로 그것을 공짜로 주는 일이 없었어요. 대신에 나 환자들 그리고 정말 빈곤한 사람들한테는 끊임없이 무료로 보내줍니다. 제가 젊은 시절에 김교신 선생의 그 책들을 읽으면서 기독교가 지향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 안에서 어떤 신앙의 특정한 몇 가지를 지킴으로써 얻어지는, 그리고 그 안에서 심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종교가 아니라 깊은 사상적인 테두리를 가진 종교구나. 기독교를 믿는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교회를 나간다는 것 이상의 무엇을 의미하는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우리 한번 그 본문으로 가봅시다.
본문 1장 27절, 우리가 1장 27절로 가면은 아주 어려운 문장을 마주하게 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자, 이런 강하고 깊은 함축, 이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무엇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일까요?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전에는 군대에서 개념 없다라는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도대체 개념이 뭡니까? 사전을 좀 찾아봤어요. 특정한 사물, 사건이나 상징적인 대상들의 공통된 속성을 추상화하여 종합화한 보편적 관념. 개념이 오십니까? 뭔 말인지 알겠어요? 개념이 안 잡히는 말인데, 군대 생활을 하면서 참 이 군대 생활의 흐름을 잘 따라가지 못하고 뭔가 삐걱거리면은 개념 없다는 말을 옛날에 많이 썼습니다. 도대체 신자로의 개념은 뭘까요? 저는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우리 김남준 목사님께서 개념 없음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신자로의 어떤 개념을 잡아주는 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신자로의 개념은 뭘까요? 그것을 저는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한다는 이 말 속에 사실은 바울이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이 다시 돌아갈 수도 있고 돌아가지 못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2주 전으로 올라가 보면은, 거슬러 보면은 바울이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 것을 안다 그랬죠. 함께 있을 것을 안다고 했지만 사실은 바울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다시 빌립보에 갔다는 기록은 없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갈 것으로 확신하지만 못 갈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7절 중반부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내가 너희들한테 가 있든지 혹은 내가 너희들한테 가 있지 못하든지, 이렇든지 저렇든지 간에 너희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고 어떻게 생활하기를 원한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뒤에 보시면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복음의 어떤 그 신앙을 위해서 한 마음 한 뜻을 이루는 이 공동체가 굳건히 연합하는 거죠. 그리고 28절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것. 외적인 환난에 대해서, 그들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 자, 여러분, 바울은 이 빌립보 교인들이 자신이 있든지 없든지 그들이 해야 될 일을 제대로 수행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들이 해야 될 구체적인 과제, 바울이 사도로서 그들을 복음으로 전하고 교회를 세운 사람으로서 그 모든 소식을 듣고 나서 너희들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27절 후반부와 28절 초반이죠. 한 마음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해라. 그리고 너희들이 대적하는 자들로부터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이야기를 바로 꺼낼 수 있는 거죠. 너희들이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 그런데 바울이 이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이야기 위에 있는 명제를 꺼낸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바로 첫 구절입니다.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아주 추상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한다는 것이 뭘까? 말이 뭔지는 알겠는데, 말은 말인데 이것이 우리한테 구체적으로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다는 것은 조금 더 풀어 설명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에 부합하게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복음의 가치에 부합하게 생활하라. 바울은 여기서 생활하라라고 하는 이 말을 그냥 살아라 이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조금 더 의도적인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 의도적인 단어의 의미는 시민으로서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는 그런 의미의 단어를 사용합니다. 복음을 붙잡고 복음과 더불어서 살아갈 때 너희들이 의식해야 될 것은 마치 이 빌립보 교회, 로마의 속주 식민지임을 자랑스러워하고 마치 제2의 로마처럼
로마의 태역 군인들이 로마의 자부심으로 똘똘 뭉쳐있는 그 동네, 로마 국민, 로마 시민임을 자랑스러워하는 그들에게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를 지닌 하나님 나라의 시민처럼 살아가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를 지닌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살아가라,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 구체적인 용례가, 그 적용이 뭡니까? 빌립보 교회에게 두 가지로 나타나는 거죠. 한 마음 한 뜻을 이루어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해라. 이것이 적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의 복음과 더불어서 너희들 한 마음 한 뜻으로 협력해라, 그리고 외적인 핍박이 오더라도 너희들이 견고히 서 있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것도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구체적인 적용은 사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강한 환난과 핍박에 직면할 때가 많지 않잖아요. 이 시대와 정황이 다르다는 말이죠. 이 시대와 정황이 다른 우리들에게도 근본적인 명제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할 것.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들의 삶에서 복음을 믿는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냥 그 상태로 나의 신분이 바뀌었으니까 좋구나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넘어선다는 거예요. 천국 갈 수 있는 안정적인 어떤 그 안정권이 확보되었구나. 이제 나는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고 헌금 잘하고 주일 성수를 잘하면은 이젠 쭉 천국 가겠구나.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복음의 가치는 우리로 하여금 어떤 의식을 가지고 어떤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요청합니다. 그리스도 복음을 우리가 품고 살아간다고 했을 때는 여러분, 하지 않는 것과 하는 것의 구분이 좀 더 많아집니다. 이것만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이 복음이 지시하고 있는 삶의 양식, 복음이 나의 삶 가운데서 요청하는 방식을 좀 더 내가 찾아내게 되고, 무엇이 그리스도의 어떤 그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의 삶에 합당한 것인지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자는 공부해야 합니다. 무엇을 공부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법을 공부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자는 결단해야 됩니다. 무엇을 결단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가치에 부합하는 삶을 살 것을 결단해야 됩니다. 신자는 피해야 합니다. 무엇을 피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를 저해하는 죄의 세력들을 피해야 합니다. 지금 시기에 신자가 되신 여러분들은, 지금 시기에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은 사실 이 신앙의 가치들을 찾아가는데 매우 불리한 여건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왜 불리합니까? 과거의 기독교는 주로 문자화된 글을 통해서 접하는 것, 그리고 이와 같은 예배를 통해서 접하는 것들이 많았죠. 예전 시대에는 문자화된 것들, 그리고 어떤 시각적인 것들을 통해서 주는 인풋이 기독교만큼 많지 않았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같이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하는 것들이 그 자체로도 정말 특별한 이벤트가 되었던 시대. 그리고 읽을 거리가 많지 않았던 때에 성경이 주는 어떤 그 깊이, 그 울림을 좀 더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래서 잠이 안 오면 성경이라도 읽어볼까? 그럴 수 있었던. 여러분, 그런데 지금 시대는 어떻습니까? 기독교의 경쟁 상대가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 교회와 같은 이런 예배를 통해서 주는 감동보다도 우리는 아주 좋은 음향시설을 갖춘 이 소리가 잘 나오는 TV를 보면은 훨씬 더 몰입감을 가지고 그곳의 공연에 빠져들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나가수가 한참 할 때 나가수를 듣는 공연을 듣는 그 청자들이 거기에 있죠. 관객들이 있죠. 관객들이 눈물을 흘리는 걸 보면서 제가 너무 허탈감이 들더라고요. 이젠 이 세상에 감동을 줄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구나. 감동을 주고 진정성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시각 매체와 문자 매체와 여러 매체들이 많아졌어요.
상대적으로 기독교가 이야기하고 제시하는 가치가 여러분들의 눈에 띄기가 어려워진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눈을 좀 더 크게 떠야 됩니다. 그리고 매주마다 여기에 왔다가 가는 것만으로 기독교가 성립하기에는 기독교의 세계가 너무나도 넓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것은 구원받으려면 이렇게 많은 것을 알아야 돼, 그것이 아니라 신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훨씬 더 깊고 무궁하다는 것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찾아 나가는 겁니다. 그 첫 출발이 무엇이겠습니까? 베이직 코스. 예, 갑자기 설교의 결론이 이상하게 가지만 근데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베이직 코스도 그렇고 목자 훈련도 그렇고 또 목자가 돼서 섬기는 섬김도 그렇고 이 기독교가 제시하고 있는 어떤 큰 그림을 보여줄 수 있는 한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목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지성이 지금 가장 그래도 반짝반짝할 때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자 할 때 알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의 여유가 그나마 주어진 때, 이때 하나님을 아는 그 깊이 속으로 정말 풍덩 빠져 들어가기를 바라요. 그리고 나면은 그 은혜 가운데로 깊이 들어가고 나면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여러분, 이 말은 마치 여러분 그 시빌워라고 하는 그 어벤져스 영화 보셨습니까? 예, 보신 분만 제가 얘기할게요. 그 윈터 솔저 그 버키라는 사람이 책에서 무슨 몇 가지 문장을 이야기하면 막 깨어나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죄송해요. 제가 그거 재밌게 봐가지고 예. 어떤 그 악당이 그 윈터 솔저한테 이제 뭐 어떤 무슨 뭐를 주입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책의 몇 가지 문장을 이야기하면 갑자기 이 윈터 솔저가 막 그 야성의 본능이 깨어나는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막 뭘 막 깨부시고 막 해서 이제 그 충실한 그의 부하가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가 빌립보 교회에 울려 퍼졌을 때, 그때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 바울의 가르침을 들었던 사람들은 인식하는 거예요. 아,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쳤을 때 그것은 너희들 천국 가는 티켓이야. 믿고 영접하면은 그래 너희 천국 가. 그것으로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경륜을 바울이 전달한 거죠.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을 유지하시고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큰 계획과 경륜을 바울이 가르친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것은 마치 너희들 내가 무슨 말 하려는지 알지? 내가 너희들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알지? 복음이 너희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너희들이 알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빌립보 교인들에게 적용된 것이 너희들이 한 마음을 가져라. 너희들이 모든 핍박에서 담대해져라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인 삶의 방향을 지시한다는 거죠. 오늘 내가 학생으로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내가 무슨 과에서 이런 사람들을 만나고 이 가정에서 살고 있는 나에게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삶은 무엇일까?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에 걸맞게, 그 복음의 깊이에 걸맞게 살아가는 삶은 무엇일까? 여러분들이 20대에 이와 같은 고민에 깊이 잠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해서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몸부림치면서 그 길을 찾아가지 않으면 술은 마시지 않습니다. 담배는 피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종종 섬김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각종 추악한 뇌물과 범죄에 연루되어 있는 여러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술, 담배 하지 않는데 더 많은 것을 해서 사람들이 이 사회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차라리 너희들 술, 담배 하고 살아라.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살고 세습 같은 거 하지 말고 성범죄 같은 거 저지르지 말고 뇌물 같은 거 받지 말고 부정 같은 거 하지 말고 차라리 그렇게 살아라.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사상적으로 빈곤해진 신앙이 껍데기가 남아버린 모습이에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울림, 이 메시지를 우리가 조금 더 진지하게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오늘부터 출발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나의 삶 가운데서 어떤 행동 양식을 요구하는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살아간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지금 내가 처해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식은 무엇일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나한테 힐링이 되는 한마디, 뭔가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뻥 뚫어주시는 무엇인가? 자꾸 그것만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먼 대양 같은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을 조망할 수 있다면, 당장 내가 해답으로 원하는 그것을 구하지 않더라도 먼 하나님 나라의 조망을 볼 수 있는 것. 야, 하나님 나라가 이런 나라구나.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광대하고 웅장하구나. 그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섬겨나가도록, 이 하나님 나라를 따르도록 우리를 부르셨구나. 그래서 내가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될까? 여러분, 때로는 주일날 나오셔가지고 감탄만 하다가 돌아가시는 거예요. 와,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크구나. 이 하나님 나라 속에서 나 같은 이 인생이 하나님 나라를 섬기도록 부르셨다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도록 부르셨다니.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목자들이 여기 앉아 있는데, 목자들은 주일날 열심히 수고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목사님이랑 협상이 잘못돼가지고 1년 동안 섬기기로 이야기가 되고, 하다 보니까 뭐 그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여러분,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을 발견하게 될 때 그 속에서 내가 영혼들을 섬기는 것, 그리고 내가 이 수고를 감내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면서 29절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들에게 은혜가 주어진 것,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 복음의 가치를 이야기하면서 그 복음의 가치 속에서 이 복음의 가치를 이해하지 못했더라면 절대로 받아들였을 수 없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신자에게 당신은 예수님을 믿으면 기쁨이 많겠지만 그만큼의 고난이 주어질 것입니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면 십자가의 고난이 당신에게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바로 초신자한테 할 수는 없죠. 기독교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큰 그림을 보여주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고를 맡기시고 직분을 맡기시고 또 때로는 고난을 감수하게 하신 것, 이 목적은 무엇입니까? 29절에 보시면은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이라고 되죠. 저는 이 개역 개정판 번역이 조금 개역 한글판 번역도 비슷한데요. 조금 더 분명한 번역이 된다면은 사실은 이것이 특권으로 번역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은혜로 번역된다면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는 은혜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받는 은혜도 주시는 것이다. 고난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새 번역이나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동 번역에서는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을 특권뿐만 아니라 그분을 위해서 고난까지 당하는 특권, 곧 그리스도를 섬기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특권뿐만 아니라, 은혜뿐만 아니라 고난을 당하는 은혜까지도 우리가 특권으로, 은혜로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그냥 나 중심의 신앙으로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취하다 보니까 복음도 유익이 될 것 같고 천국도 유익이 될 것 같아서 취하는 그 신앙 속에서는 발견되지 않습니다. 내가 좋다고 예수님을 믿는데 나에게 고난이 닥쳐오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해석합니까? 그런데 이 복음의 은혜는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부르시는 거예요. 어떤 부르심으로요? 함께 다스리고 통치하는 왕노릇할 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 왕노릇할 자가 되는 그 영광을 입기 전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여서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함께 수고하도록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바울이 2장도 있고 3장도 있고 4장도 있는데 여러분 바울이 초반부터 아주 센 메시지를 던집니다. 왜 그럴까요?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이겠죠.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 알고 있기 때문이겠죠. 내가 늘 너희에게 하던 이야기를 잘 기억해라.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라. 우리의 신앙은 단순히 믿고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에 그치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받아들인 복음은 구체적인 삶을 요구한다. 우리의 삶의 전체적인 변화를 요구한다. 그것을 배워가고 그것을 탐구해가고 그 지평을 알게 될 때 여러분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서 연애는 몇 학년 때부터 하면 좋습니까? 술은 마셔야 됩니까? 마시면 안 됩니까? 담배는 어떻게 합니까? 술자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것은 지엽적인 문제가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 마음과 그 사람 머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강하게 박혀있기 때문이에요. 더 이상 그 질문이 의미가 없는 것은 그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기로 하고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안 되는 것은 과감하게 떨쳐버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가득 차 있지 않을 때는 여러분 안정적인 것, 최저선을 계속 추구하면서 그 갈등의 줄타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이 죄고 무엇이 죄가 아닌가? 여러분 신자에게 주어진 새로운 정체성은 무엇이 죄인가 아닌가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할 것인가 하는 고민이에요. 무엇이 하나님 나라의 뜻에 더욱더 부합하는가 하는 고민이에요. 그래서 나의 삶을 어떻게 주님께 드릴 것인가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와 같은 삶을 특권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은혜의 깊이 속으로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이 은혜의 가치를 여러분들이 풍성하게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삶의 가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의 가슴을 뛰게 하시는 우리의 기쁜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